할렐루야. 한국의 어느 전도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는가 묻는 질문에 26.4%가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73.6%는 전혀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 1명은 전도를 했고 3명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린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선교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은 선교의 주도권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들은 거의 영국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까 7%밖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영국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교회당은 있어도 사람이 없는 관광객이 드나드는 그곳이고 이슬람인 사원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장담합니다. 앞으로 30년 혹은 늦으면 50년 이내에 영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현대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명을 불러서 세운 이유가 하나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도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제 갈 길로 간 거 알고 사도 요한 그분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냥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외의 제자들은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돌로 매맞아 죽으면서까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제자 훈련이 유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전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성경 공부는 있었어도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자 훈련은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소개한 줄 아는데 그분도 나중에 자기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시켜서 선교사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선생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이 적은 것이 제자 훈련의 특징이에요. 제자 훈련하면서 앉아서 배우기만 하지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일이 거의 이제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자꾸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전도하러 가라.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느냐?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직분자들,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금식 기도하자면서 기도의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21년 오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세상의 장군들과 의논해서 그 큰 위대한 행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충돌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비록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느냐? 답변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일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 일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사탄과 싸우는 일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인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그 권세에서부터 풀어주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그는 모든 무술과 그리고 모든 학문과 그리고 모든 갖추어야 될 것을 다 갖추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상에 오른 그때에 이제 내 민족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광야교회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 아니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불을 내려서 아예 살라버리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오늘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도할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건 힘들어요.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의술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술의 발달과 약이 많이 발달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그렇게 필요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많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 병원은 없지요. 약이 없지요. 병들었지요. 이제 의지할 곳은 선교사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 번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보면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사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이름에 대해서 해석은 안 하겠지만은 대충 보면 세리와 어부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고관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답변을 말씀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교회 역사에 보면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한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리 많은 것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의사나 혹은 대학 교수나 연예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하고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분들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그리 많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나. 자기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무디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는 항상 내 육체에 무엇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나는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못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주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성경에 3군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3군데 다 제일 먼저 베드로고 제일 마지막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10사람 중간에 있는 10사람은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실 땐 제일 앞장선 사람,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주께서 인정하고 앞장서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열심당원입니다. 주후 6년의 구레녀 총독이 국세 조사를 했는데 아주 착취를 했습니다. 이것에 반항하기 위해서 만든 폭력단체,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폭력단체가 열심당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당원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민족운동, 해방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 임금 1년에 해당되는 그 많은 돈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그 팔에 부을 때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짓 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주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참으로 제물로 기름 붓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민족운동 여기만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하고 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운동, 무슨 농민운동, 학생운동, 민족국가 운운하면서 뭐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요. 수백 개가 되는데 아쉬운 것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 시민단체를 주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어려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를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운동이고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려고 하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시민으로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지도자로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촛불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이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적어도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영생재단에 보내셨을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사명인데 5절에서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동족 구원을 우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그 명단을 다 써서 드렸습니다. 그 명단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명단 중에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상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는 잃은 양입니다. 끝내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만은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잃은 양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전도하러 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이나 이거 두 벌 옷 준비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난 아직도 내가 남 앞에 설 만한 그런 준비가 없으니까 좀 준비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준비를 해요. 오늘 교회들이 전부 준비만 하고 있지 나가질 않아요. 나가면 만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나가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나기까지 그것에 머물라.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너희가 유숙할 자리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어요. 고린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로마에는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종하 선교사님이 지금 큰 뜻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외국 선교본부 정책에 의해서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작정 가기로 작정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집을 제공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비하는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 이제 못합니다. 나 이제 안 가겠습니다. 나 이제 지도자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내가 가고, 안 그럼 나 여기서 주저앉아서 나 이젠 그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모세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가리라. 믿습니까? 평안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먼저 빌어주라. 지금도 유대인이 개종하는 거 힘들어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메사니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개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그냥 물바가지 씌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먼저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죠.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요. 꼭 못 본 사람을 본 것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들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그래서 그냥 안 나온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욕을 먹게 되면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야, 지금은 복 받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집을 골라 다니세요. 그런 집만 다니세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았는데, 주님 위하여 욕 한 번 먹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한 번 욕 먹었다고 절대 마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집은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집이나 성을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은 이방인은 먼지까지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먼지 털어버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불신자처럼 대하라. 너희들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책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이 자금 사정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질 때 이 외부의 인사들 24명과 그 지역의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다시 경제 회복을 시킬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의논을 할 때 좀 뒤늦은 시간에 허름한 사람이 그 회의장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 자금을 다시 모아서 이 기업을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막 얘기하고 서로 답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 허름하게 옷차림한 사람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 기업과 마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을 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무엇인데 여기에 껴드냐 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왜 이런 데 들어왔냐 하면서 그를 멸시의 눈으로 보고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록펠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도우러 갔는데 그만 이분들이 문전박대를 하고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신방하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록펠러가 다녀간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신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을 신방하니까 50대 되는 중년이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이 드신 분 알지만 그 옛날에는 시장보다 보따리 장사가 더 쌌었고 또 보따리 장사가 오면 월부로 이렇게 끊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말이라든가 네이라든가 여자들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에서 머리에 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한양대학 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당시 교수라면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가정인데 아니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축호 전도하기 위해서 문 두드리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데 장사하러 오면은 문을 열어준대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보따리 장사가 들어오면 거기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니까 본전에 주는 거야. 물건을 자기가 떼온 그 값에 주는 거고 가서 팔려다가 그 집이 가난하면 그냥 주고 와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교수님인데 혹시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남편이 강의가 없는 날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분이 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장사하면서부터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이 보재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콱 가지고 걷는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제가 20대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는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아름다움은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그분의 보따리 행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는 계속해서 번져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그냥 3개월 만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할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1000명을 태신자로 잡았는데 1000명은 어려워요.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 한다면 10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한 명만이라도 한다면은 1000명이 넘는 태신자, 그리고 500명 이상 초청할 수 있고 300명 이상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도 행복하고 전도를 받아서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10월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